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몽글몽글한데 오늘 찬양이 너무 또 저를 힘들게 하네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사기 15장 1절. 제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와가지고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오늘 사사기 31번째 시간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수수께끼 내기에 패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삼손이 이 수수께끼에 패하고서 30명 죽여버리고 열받아서 이제 돌아갔잖아요. 결혼잔치가 마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1절은 삼손이 돌아온 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얼마 후 밀 거둘 때. 자, 여기서 이 밀 거둘 때는 당시에 밀 거두던 시기는 약 5월에서 6월경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삼손이 우리가 언제 떠난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떠난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의미는 밀 거둘 때라는 의미는요. 삼손이 그 분을 삭히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분을 삭히는 그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분노가 풀린 거죠. 지금
분노가 풀린 삼손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가져와요. 염소 새끼. 그냥 오지 않고. 당시 염소 새끼는 화해의 선물이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을 때 이거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져왔다는 것은 삼손이 아내의 배신에 뒷날을 떠나갔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내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홧김에 간 거지 그게 아내를 버린 건 아니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삼손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결혼잔치 때 하지 못했던 첫날 밤, 그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이요, 삼손과 자신의 딸의 이 첫날 밤을 가로막아요. 장인이. 왜 가로막습니까? 14장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이 홧김에 돌아갔을 때 장인이 바로 그냥 시집 보내버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장인이 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이 삼손의 장인은 배신한 아내가 미워서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미워서 버리고 간 거 아니었냐? 사실 이거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예요. 왜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떠나자마자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삼손과 내기했던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삼손과 내기했던 30명 중에 한 사람. 왜 보냈을까요? 그렇게 바로 삼손이 뒤돌아서 저만큼 갔을 때 바로 보내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삼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요 뭐예요? 자신들의 속국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건강한 블레셋 남자들 두고서 뭐 굳이 저 속국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거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삼손을 방어하기 위해 왔었던 그 30명의 건장한 젊은이들,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건장한 사람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한 사람에게 이 삼손의 아내를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삼손이 돌아온 거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자, 분명 이것은 삼손의 장인의 실수입니다.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삼손의 가정에게 뭘 받았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받았잖아요. 이미 당시엔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그래서 장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뭐예요? 첫째보다 더 아름다운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참 씁쓸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죠, 이 장인이. 삼손은 장인의 제안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갑자기 전쟁을 선언해 버립니다. 전쟁을 선언해요.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삼손이 전쟁을 선언해요. 자, 장인이 잘못했죠, 분명. 그런데 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똥이 튑니까? 장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 치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삼손은 장인이 저지른 이 상황들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드러난 결과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은 자기가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화를 내고 떠나서 그렇게 된 건데,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했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난 거니까 결국 본질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들이 처음부터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떠나지 않았을 거니까 이 모든 책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부터 시작할 이 보복은 정당하다. 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복수의 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복수를 선언한 삼손이요, 어떻게 치밀하고 정교한 계략을 세우는가 보세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삼손이 이제 세우는 계획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의 복수를 선언한 날, 삼손은 복수를 선언한 날부터 여우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우를. 자, 여우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300마리. 자, 이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한 번에 300마리를 잡은 건 아니겠죠. 잡히는 대로 가둬놓고 또 잡고 그렇게 해서 300마리를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2인 1조가 되는 거죠. 꼬리를 묶고서 거기에 회를 달았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회. 자, 그렇게 150쌍의 여우입니다. 둘씩이니까 이 150쌍의 여우들에게 그 꼬리에게 달린 회예요. 삼손이 불을 붙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놀라서 흥분한 여우들이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사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은 이미 추수하여 쌓아놓던 곡식더미뿐만 아니라 아직 추수하지도 않은 모든 농산물들 그리고 포도원, 감람원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하여튼 모든 먹을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비상함을 엿볼 수 있어요. 삼손이요,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 아닙니다. 비상해요. 보세요. 300마리 여우 한 마리씩 만약에 꼬리에 회를 달고 붙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불을 딱 붙이는 순간 이 동물들의 습성 아시죠? 한 곳으로 뛰어가요. 막 무리지어 뛰어가잖아요. 한 명이 쫙 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이 주변의 전역에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막 우르르 가는 거죠, 여우들이. 근데 꼬리를 묶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막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양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막 지그재그로 가버리는 거죠. 삼손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삼손은 그걸 알았어요. 이 비상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곡식을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자, 블레셋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일순간 충격에 빠지죠. 막 순식간에 막 모든 곡식들이고 먹을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신들의 식량이 활활 타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흥분하며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했냐? 도대체 누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냐는 거예요. 자,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는요, 삼손이 범인이라고 지목해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범했는지까지 그 이유를 다 밝힙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다 밝혀져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삼손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삼손이 했거든요. 삼손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의 아내와 장인에게 복수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죽여버립니다. 불은 삼손이 질렀는데요, 이 일과 상관없는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그러게 왜 애초에 저런 삼손과 엮였냐는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이 이방이죠. 그러니까 왜 애초에 저 인간하고 엮여서 이 사단을 일으키냐, 책임을 물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곡식이 불살라지듯이 아내와 장인이 불살라지는 것을 본 삼손은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실제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라고 여긴 거예요. 장인이 자기가 잘못했지만 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죽인 건 곧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는 것에 대한 원수를 자신이 확실히 갚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직역해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후에 멈출 것이다. 자, 특이한 게 뭐예요? 복수의 제한을 제시해요. 다른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감정은 없고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만 하겠다. 그러니까 하고 나는 멈추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손의 복수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장인하고 아내 죽인 것만 나는 복수한다.
아주 사적인 복수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그 복수가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보통 사람 아닌 게 이것만 내가 복수하고 멈출 거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복수가 무자비했단 말이죠. 8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라는 말은 무자비한 학살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당시 이 말은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은요, 좀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번역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쉬운 성경은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말 성경은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륙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엄청난 사륙을. 그러니까 블레셋은 2명 죽였는데 지금 이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통제하지 못한 사륙인 거죠.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삼손이요. 미친 듯이 죽인 거예요. 통제하지 못한 사륙. 자, 보세요.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아주 엄청난 사륙을 해놓고 지금 뭐예요? 숨은 거예요. 삼손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에게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냥 막 다 막 해놓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감정적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의 행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고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자,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투 태세를 갖추죠.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자신들은 고작 2명 죽였는데 삼손은 말 그대로 자신들을 쑥대밭 만들어 놓으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속국입니다. 이거 지금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막강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그 유다 땅에 진을 쳐버려요. 블레셋이 가장 센 놈부터 치겠다 이거죠. 그래 특별하는 의미의 유다의 레히 지방을 장악해버립니다. 블레셋이. 자, 군사적 점령을 한 거예요. 센 놈부터 치겠다는 거죠. 이 당황한 유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삼손이 벌인 이 모든 일들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었어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제 종족적인 차원으로 간 거고요. 개인적 복수가 이제 국가적인 충돌이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삼손입니다. 블레셋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삼손만 죽이면 돼요. 삼손이 한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잖아요. 자신들이. 압제자들 앞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압제자들이니까. 블레셋도 은연중에 삼손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처럼 유다 사람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진짜 공격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삼손을 원해, 이러는 거죠. 순식간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집결합니다. 분위기 보세요. 3,000명, 유다 사람 3,000명이 집결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블레셋하고 한번 하는 거죠. 지금 전쟁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지금 레이 지방에 집결한 블레셋 군대는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지금 유다 지파 땅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3,000명을 동원했단 말이죠. 자,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3,000대 1,000이잖아요. 하지만 11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대리인 역할을 자청해서 삼손을 찾아간 겁니다. 삼손이 숨어있던 에단 바위 틈으로 곧장 간 것을 보면요, 이미 삼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저기 숨어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로 가잖아요.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유다에게 잘못한 건 블레셋이죠.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삼손을 3천 명이 둘러싼 겁니다. 유다들이, 이스라엘이. 애초에 3천 명은요, 이 1,000명의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삼손 하나 잡기 위해 모인 거예요. 3천 명이. 삼손 하나를 위해 3천 명이 필요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삼손이 그만큼 엄청난 사륙을 저지른 겁니다. 블레셋 죽인 거 보니까 이거 뭐 1, 200명 갖고는 그를 제압할 수 없다. 그래서 3천 명을 동원한 거예요, 유다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3천 명이 모여서 삼손한테 가서, 자, 저기는 보니까 1,000명인데 우리 지금 3천 명이다. 거기다 삼손이, 당신이 있지 않냐? 해보자. 이 압제를 우리가 한번 전쟁으로 이겨보자 했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유다 3천 명의 입장을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냐?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압제에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블레셋의 압제에 불만이 없어요. 그 압제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압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는지 너 몰랐냐?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괜히 나타나서 좋은 관계 흔드냐? 삼손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에 전혀 관심 없던 삼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과 통치를 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통치에 받으면서 그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사로서의 사명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이 모습,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자문하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자들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세상의 통치에 자신을 지금 내던지고 있는가?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자문해 봐야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은요, 앞서 블레셋이 한 말과 똑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옹호해요. 이거 사실 블레셋이 아까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러 왔다. 근데 삼손이 뭐예요?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삼손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3천 명의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가자는 거예요. 삼손에게 일 크게 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자. 자신들은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없고요, 이스라엘 지금 동족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자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존만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 유다 3천 명도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3천 명 중에 누구 하나도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아요. 삼손도 보세요, 한 가지를 제안해요. 삼손이 뭘 제안합니까?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자, 자기 민족과의 충돌을 삼손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 뜻대로 순순히 갈게. 자신만 공격 안 하면 자기도 순순히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삼손을 대항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해요. 우리도 너를 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너를 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너를 묶어서 블레셋에게만 전달할게. 13절이에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만큼 힘이 장사니까 새 밧줄, 헌걸로는 이거 믿을 수 없고 새 밧줄로 2개로 묶어버려서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지파가 압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를 묶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은 굴욕적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묶어서 이방 자신들의 압제자에게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블레셋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을 섬겨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과 유다와 블레셋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인공 셋이거든요. 삼손, 유다, 블레셋. 한번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삼손의 힘을 알고 있어요. 이 셋 모두 삼손의 힘을 알고 있다고요. 삼손도 자신의 힘을 알아요. 그렇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맨손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장인을 불태운 블레셋을 박살내버렸다고요. 삼손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은 뭐죠? 자신을 치면 자신도 치겠다는 거죠. 나에겐 그럴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 건드리면 너네도 죽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삼손이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힘이. 이 3,000명도 자기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유다는 어떻습니까? 삼손 하나를 생포하기 위해서 몇 명? 3,000명이 왔다고요. 이들은 뭐예요? 삼손의 힘을 아는 거죠. 3,000명이 와야 돼요. 얘 잡으려면.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삼손의 힘을 알기에 자신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직접 삼손을 찾아가지 않아요. 같은 민족 유다를 보낸단 말이에요. 삼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저 삼손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아는 삼손, 그의 힘을 아는 유다, 삼손의 힘을 아는 블레셋.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앞에 있는 동족 유다 사람 3,000명이 있는데도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힘을 알고 얘도 힘을 알고 쟤도 내 힘을 아는데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유다 지파 3,000명도 눈앞에 삼손이 있음에도 그와 함께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손의 힘을 알잖아요. 지금 유다가. 근데 싸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치자고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뭐겠습니까? 왜 안 그랬을까요? 삼손도 왜 싸우려고 안 했고, 왜 유다도 삼손과 함께 싸우려 하지 않았고, 블레셋도 굳이 자신들이 삼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그냥 모두가 쉽게 그냥 가자는 거예요.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좋게 하자. 삼손은 지금까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만 싸웠어요. 그렇죠? 개인적 이유로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만 싸웠단 말이에요. 나를 속였을 때 싸웠고,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였을 때 싸웠고, 근데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자신은 원수 마음껏 갚았으니까 건들지만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치지 않으면 나 그냥 갈게. 이게 사사냐고요. 이게 사사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맞냐고요. 지금 이 유다도 보세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삼손은 뭐 말할 거 없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조차도요, 자신의 사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뭐 오죽했겠냐고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은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건드리지 마. 나 안 건드리면 돼. 사서로 부름받은 삼손은요, 그저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가 화가 나면 블레셋과 싸워요. 아니,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시작할 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건드려만 싸워요. 나를 건드려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만 블레셋을 친단 말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없어요.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없어요. 그저 자신만 위해 싸워요. 삼손은 자신만 위해서.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가시죠. 그 개인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고 계시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조금씩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나요? 지금 30명 쓰러뜨리시더니 이번에는 아주 블레셋을 막 초토화시키시고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뜻을 담으신다.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죠? 왜 지 멋대로 사는 인생 속에 자신의 뜻을 담아내실까요? 왜?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떤 질문이요? 블레셋의 곡식이 삼손의 보복으로 다 불타버렸을 때 성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모두가 다 뭐라 그랬죠?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했다. 이거 삼손이 했다. 삼손도 블레셋도 유다도 그 누구도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사를 주시하셨어요. 사사처럼 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사사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사사처럼 안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사사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삼손에게, 블레셋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진정한 분명한 답이 뭐예요? 우리의 실패로도 우리의 실수로도 능히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그냥 삼손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이거 아는 사람은 가볍게 살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 안 돼요. 어깨에 힘주면 안 돼요. 그저 담대하게 주어진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잘못된 걸음 속에서도 일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주어진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야 인생의 여정에서 이 질문을 만날 때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받게 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했냐? 우리의 희로애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과 상처와 슬픔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 일을 행했냐?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뜻이 있어요. 성도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걷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돼요. 고통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고 깝죽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이 희로애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서, 예 주님,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